네, 우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얀 선지자 책을 소개를 했었죠. 재림 성도들, 또 안식일계통에 있는 또 엘렌 G 화이트를 선지자로 믿고 있는 모든 교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제가 진리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재림교회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재림교회, 여러분 어느 교단에 우리가 속해서 신앙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교단의 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만일 재림교회에 다닌다면 재림교회의 뿌리를 알고 지내야죠. 그 뿌리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단의 정체성은 뿌리에 있습니다. 그 교단의 정체성이 어떤지 알려면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돼요. 그 뿌리가 다 정해져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개혁주의 교단의 뿌리, 개혁주의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이제 장로교 계통을 말하는 것이죠. 그 교단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루터, 칼빈,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개혁교단의 교단이 생기게 된 거지요. 또 신천지의 뿌리는 어딜까요? 네, 유재열입니다. 지금 이만희가 세웠지만은 그 뿌리는 유재열입니다. 유재열이가 시한부 종말론을 외칠 때에 이만희는 그곳에 들어가서 공부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유재열은 또 어떤 사람인가?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이제 신앙촌 박태선입니다. 이렇게 그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천지를 알려면 유재열을 알아야 되고 또 박태선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의 후예들입니다. 아무리 부인을 해도 우리는 유재열 모른다, 우리는 박태선 모른다, 아무리 부인을 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의 교리 99%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가 중요한 거죠. 정명석, JMS 정명석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정명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선생님 했지만 그 정명석은 거의 메시아처럼 따르고 있죠. 그러나 정명석의 뿌리는 통일교회 문선명입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아마 정명석은 문선명이하고 연결시킬 것을 아주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명석의 모든 교리들은 거의 다 문선명,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이미 말해놓은 것을 그대로 짜집기해서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통일교회 문선명 밑에서 정명석은 강사로 성경 교사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가 통일교가 되는 것입니다. 안산홍 증인회는 안산홍을 재림 예수로 믿고 있습니다. 또 장길자를 어머님으로 믿고 있죠. 어머니 하나님으로. 그러나 그들의 뿌리는 안식일교회입니다. 안식일교회 것의 절반 정도의 교리를 가지고 가서 지금 안산홍 증인회를 만든 것이고, 특별히 안식일교회가 믿고 있는 엘렌 G 화이트를 선지자로 믿고 있죠. 마찬가지로 안산홍 증인회도 엘렌 G 화이트를 선지자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엘렌 G 화이트이 쓴 그 책들이 거의 교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교회 뿌리는 어디일까요? 안식일교회 뿌리는 윌리엄 밀러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침례 교인으로서
평신도였죠. 그런데 1844년 10월 22일 물론 그 전에 몇 번 종말을 얘기했지만 수정돼서 최종적으로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미국에서 외칠 때 그것은 미국 기독교사의 이단의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의 한 이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건 정당한 영적 각성도 아니고 미국 기독교사에는 그것이 종말론을 외치는 어떤 이단의 흐름으로 이야기하지 절대 정통의 그런 영적 각성 운동은 아니에요. 시한부 종말론을 외친 그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미혹된 사람들, 모든 교파에서 미혹되어서 온 사람들이 결국은 안식교회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안식교회 뿌리는 윌리엄 밀러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해석한 것 90%를 지금 안식교회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1844년 10월 22일 날 종말이 온다고 외쳤지만 결국은 그것이 불발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불발로 일어나게 된 이후에 어떻게 변했을까? 그 재림 신자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이럼 에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그 종말론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제 지도자적인 격인 사람이죠. 하이람 에드슨은 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날 1844년 10월 22일에 하늘 성소에서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에 불발이 일어나니까 그 날짜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지금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떠나가는 사람들 또 속았다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설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은 다른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하이럼 에드슨이. 또 조셉 베이치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7년 뒤에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44년에서 7년 뒤 51년에 지성소 봉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크로지어라고 하는 사람은 1844년 10월 22일에 드디어 성소 봉사가 끝났기 때문에 은혜의 문이 닫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그때 기다리고 있었던 윌리엄 밀러를 추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시작하셨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개신교인들에게는 이제 은혜의 문이 닫혔다.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졌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이분은 그 이제 종말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선지자로 떠오르게 되는데 여러 계시를 보면서 이 1851년 그러니까 조셉 베이치가 말한 7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이람 에드슨이 말한 것, 또 크로지어가 말한 것, 조셉 베이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계시로 뒷받침해 주면서 제2차 재림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고 놀랍게도 엘렌 G 화이트는 먼저 계시를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듣고는 나중에 계시를 보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지지하게 되지요. 자, 모든 이단에는 이런 계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그렇고 다 계시받아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산홍 증인에도 마찬가지, 정명석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준 거짓의 영을 받아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단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빗나가게 되지요. 시한부 종말론 자체가 이미 성경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거기서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는 모든 것들은 거짓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결코 성경적으로 맞을 수가 없어요.